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예수 왜 예수인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희생 제물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예수인가 하는 그 책에서 보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그 차이점을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해서 모든 항공사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비행기를 어디 여행하면서 우리가 타게 되면 오고 간 그 비행기 거리 마일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게 되면 또 아니면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내가 또 그걸 가지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또 여행할 수 있는 그게 마일리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 그와 유사한 마일리지 시스템을 가지고 하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선행을 쌓고 선하게 살고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런 말하자면 좋은 일을 많이 해가면서 그 우리의 행위로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선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서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내가 원안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일리지를 쌓으면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기독교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선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도덕적인 마일리지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성경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도덕적인 그런 행위로서는 그 도덕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강한 부정입니다. 전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어. 아니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강하게 3번을 반복해서 부정합니다. 아니요, 아니고 없느니라 이렇게 3번씩 강조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선한 행위나 율법의 행위, 도덕적인 그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을 때 바울을 포함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놓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모든 영갑자보다 내가 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그것을 실천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내 다른 모든 영갑자보다 내가 뛰어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는 내가 흠이 없다고 그러고 거의 완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을 두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나와 같은 모든 사람을 두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we too 그랬어요. we too. 그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도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recognizes it. He agrees with that. 그걸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그런 나와 같은 사람들인 우리도 그랬습니다. We too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별 대가 없이 큰 허물 없이 아마 여러분들 살아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바울보다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바울이 말한 우리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알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쓴 책에 왜 예수인가 그 책에 보면 주유소에 갈 때마다 세차권을 준답니다. 그게 10개 모아지면 한 번 공짜로 세차를 할 수 있게 한답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있죠. 여기도 그렇죠. 가서 도장 기름 넣을 때마다 도장 찍어주면 10개 모으면 세븐업 캔 하나 공짜 주든지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10개를 다 모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세차하려고 갔더니 주유소가 문을 닫았더랍니다. 비즈니스 클로즈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모아보고 저것도 모아보지만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이 우리에게 문 닫는 날이 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This world one time is going to close door to me. 여러분 내가 떠나기 싫어도 이 세상에서 나를 떠나라고 할 때가 내가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문 닫을 때가 있습니다. This world is going to one day everybody will shut down the door to our face.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는 얼마를 쌓고 얼마를 모았든지 내가 모고 선한 행위를 쌓은 것마저도 문 닫을 때가 되면 이게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걸로 쌓은 선으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대속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시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정죄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형벌을 치르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놓고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repentance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절을 가보시면 2장 36절 37절에서 그 앞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이 이제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in the heart they felt something. They felt something that is 찌르는 것 같은 그것을 마음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느낌입니다. 감정적인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요 그렇게 거부하던 그 마음에 정말 뭔가 이렇게 그 감정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감정의 그런 마음에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가로되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뭡니까?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나 회개할 거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까지 뭐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요즘 기독교의 현실적인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면 걱정이 뭐냐 하면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저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이 믿음 생활하고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믿어봤더니 뭐가요?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지. 그렇죠. 위로도 있고 도움도 되고 얼마나 도움돼요.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의하지 않았어요? 김 목사가 설교할 때 가끔씩 부부 싸움 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그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맨날 싸우지만 말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김 목사도 싸우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때 이렇게 했더니 잘 돼. 그렇게 해봤더니 괜찮아. 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도움이 되니까 믿는 거고 나에게 유익하니까 믿는 거지. 내가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그 정죄당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런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도움되고 그냥 유익하니까 나오는 게 회개 없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거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적어도 그런 기독교의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없어요. 뭐 교회 나와서 좋은 게 좋다고 뭐 안 믿는 것보다야 낫지. 정신적으로 또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강상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종교가 됐든지 믿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어떤 종교가 됐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병에서 회복되는 율이 70% 70% 너무 과장됐나 나는 그전에 내가 들은 게 생각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낫답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는 율이 훨씬 높다는 게 지금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서 뭐 nothing to lose, okay, 그렇잖아. better than nothing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지. 그런 믿음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 죄를 회개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여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참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뭘 죄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우리가 우리의 정말 우리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은 그런 것들을 죄라고 그러는 게 그런 것들은 죄의 증상들이고 죄의 결과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돼야만 그 하나님으로 내가 있든 없든 만족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돼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참다운 가치가 되고 내 모든 것에 소망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reject하는 겁니다. rebelling against.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자기 정체에 대한 자포자기적인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나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 수 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과 정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자기 정체성을 자포자기적으로 거부하는 것, 자포자기적으로 rejecting oneself in the deep relationship with God in despair, in despair.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의 그런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거부하고 난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자기 정체성을 자포자기적으로 거부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자기를 혐오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self-hatred, self-love. 자기를 끊임없이 혐오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내가 부족한 것을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의 반응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대로 나 아닌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그럴듯해 또 저 사람 좀 하려고 그러고 한국 가면 그렇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한국 갔다가 한국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서요. 한국 가면 누가 누군지 모른대. 다 똑같이. 다 똑같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뭐 좀 인기 있는 뭐 연예인이 있으면 다 그걸 카피를 한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나 자신을 혐오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자신으로부터 도망하면서 나 아닌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카피해서라도 저 사람처럼 돼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처럼 돼봐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카피해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봐도 내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satisfaction deep down in our heart. 어네스트 베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을 쓰고 퓰리처 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The Denial of Death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베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존재감 충족의 피로가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서부터 자기 자존감 충족의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필요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내 자존감이 내가 충족돼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 자신을 놓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okay, I'm okay to be me. I'm happy to be me. I'm content to be me.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내 자신. 그것은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자존감으로 self-worth.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하는 그 self-worth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뭘로 가지고 우리가 충족하려고 합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이걸 가지면 내 자존감이 satisfy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줄 것 같아. approve 해주고 accept를 해줄 것 같아. 그걸 가지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파트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사람만 만나서 결혼만 하면 내가 인생이 정말 모든 게 다 그것만 있으면 뭐 그냥 다른 거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어령 교수의 외동딸 이민아 딸이 이화여대 얼마나 똑똑했던지 3년 만에 마치고 영문과를 마치고 미국으로 왜 왔습니까?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그냥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사람만 결혼을. 그래서 둘이 도망와서 여기 와서 결혼하려고 미국으로 유학 온 거 아닙니까? 도피 유학이었어요. 도피 유학. 아버지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자존감을 채우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자존감 충족의 필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 건가, 이걸 위해서 살 건가, 저걸 위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자존감의 필요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만으로만 그것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과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자존감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가 죄의 증상들, 죄의 현상들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교해서 항상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려야 돼요. 비교해서 깎아내려서 내가 혹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만 비로소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조금 만족하는 거죠, 그것도. 사람은요, 잘 사는 것으로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잘 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답니다. 언제 행복하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그때 행복하답니다. 그냥 행복한 거. 대단히 잘 살고 최고는 아니겠죠. 대단히 잘 살고 대단히 잘 돼도 행복하지 않답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그때 행복하답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을 충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그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비교하고 경쟁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비교와 경쟁에 지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교해서 깎아내려야만, 그래서 내가 더 낫다고 우리가 결론을 억지로라도 내려야만 그렇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때 행복이란 어떤 행복입니까? 그건 오만한 행복입니다. 오만해져요, 사람이. 오만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지금 경멸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남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교해봐서 내가 그 사람보다 정말 우겨서도 뭡니까? 내가 더 낫지 않을 때는 뭡니까? 그때부터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혐오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 결과들입니다. 언제 이런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까? 이런 정상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회개라는 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내 삶에 참된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비로소 나는 나일 수 있고 참된 나의 자존감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부정하고 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감정적인 후회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The regret in our heart.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삼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그것을 뉘우치면서 인정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내가 후회스러워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후회스러워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You have to trust in Christ.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그 반대말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결과되어지는 그런 죄의 무서운 결과들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죠.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그런 정죄함이 없는 우리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trust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구세주가 되시는 것,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정죄, condemnation을 예수님이 다시 대신 받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 그게 신뢰라고 합니다. trust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게, 그게 내게로 올 것이요 혹은 내게 오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렇게 신뢰하는 자에게만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을 trust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한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가 with your heart you trust in him. 그럴 뿐만 아니고 그걸 원할 뿐만 아니고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그랬어요. If you believe in your heart, 그랬어요. 마음으로, not in your mind, 그랬어요. 여기 마인드라고 하는 것과 heart라는 것이 항상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in your heart 그랬어요. not in your mind.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성과 지성을 얘기해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 알죠, 다 알죠. 알죠. 알기는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사탄이 훨씬 더. 그러나 사탄에게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heart as well. Heart.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그것이 내가 죄인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내가 감정으로 그걸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뉘우치는 마음은 감정입니다. 후회하는 감정입니다. 감정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내가 의지로, 내 마음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알고도 싫어요. 아버지가 밭에 가라.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밭에 가라 그러는데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는 게 옳은 건지 알고도 싫어요. 그랬어요. 싫어요. 아는 거는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알아요. 아는 것대로 우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분 나쁘면 안 해. 감정이 아는 것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There's a hardness of their heart. 그랬어요. 마음의 굳어짐이, 마음의 완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뢰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기꺼움으로 주님을 trust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토마스 니겔이라는 사람이 뉴욕 대학의 법대 철학 교수입니다. He's a professor in the law and the philosophy. 토마스 니겔에게 미국에서 인정받는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He's atheist.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무신론이 옳기를 원합니다. 무신론이 옳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지성이 뛰어나고 학문이 높은 많은 사람이, 내가 아는 학문이 높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나는 내가 옳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게 옳았으면 좋겠는데, 나 못지않게 학문도 뛰어나고 지성이 훌륭한 사람이 내가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를 불안합니다. Maybe I could be wrong.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계속 들어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치 않습니다. 이 우주가 또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은 것이냐, 그게 잘못된 사실이냐 아니냐, 진리냐 거짓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것을 나는 믿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치 않는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trust하고 믿기를 뭡니까? 마음에서, 감정으로 원치 않는다. 싫어하는 마음이 감정입니다. 원치 않는다 하는 게 감정입니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감정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두운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멀리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서 in our heart, 마음으로 기꺼움으로 그 감정으로 의지로 예수님을 trust하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기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을 팀 켈러 목사님이 썼는데 그 책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존재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신뢰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봤습니다. 절벽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는 나무가 손 닿을 만한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붙잡으면 이거 손 닿을 만한 곳에 있는 이 나무만 붙잡으면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를 신뢰하고 이 나무를 붙잡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trust 하는 겁니다. You trust the tree 그랬어요. 신뢰하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붙잡아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저 나무가 나를 살릴만 하겠구나라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으로는 내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뢰하고 그걸 실제로 붙잡는 것이 거기까지가 trust 하는 거라고. 길 웰링리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그걸 내가 신뢰하는 거라면 그걸 붙잡는 거라는 겁니다. 그 붙잡는 것을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붙잡아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신뢰가 크냐, 신뢰가 작으냐 때문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무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다. 신뢰가 작아도 그래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뢰가 작아. 여러분, 내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고 떨어지면 확실한 죽음인데 이제 내 손 닿을 만한 곳에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가 나를 살릴 만하다, 붙잡기만 하면. 그래서 붙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붙잡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이만큼 들어서 붙잡은 사람, 이 A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B라는 사람은 이 나무를 붙잡으면 산다는 확신이 요만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만큼의 확신을 가지고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확실하지 않더라도 지금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목사님 나중에 믿을게요. 내가 지금 좀 바빠요. 그래도 믿어도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내가 신분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 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 좀 알아야지. 쪽팔리게 내가 그런 것도 베이직도 모르고 내가 지금 믿는다고 그러지. 목사님 좀 내가 다음에 좀 교회 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신 것만 가지고도 믿으시면 신뢰를 이만큼 하든지 붙잡기고 하면 내가 자신이 기꺼운 마음으로 붙잡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I'm okay to be me. I'm content to be me. I'm happy to be me.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해. 다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사라지는 그 삶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언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네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나하고 영원토록 살자. 그때 가서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랬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now, 지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구원을 내가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패스러운 그런 고민스러운 일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은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죄책감은 적어도 이제는 가지지 않아도 돼. 내 잘못인지 저 사람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식에 대한 죄책감도 지금 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you don't know. 내가 잘했는데도 자식이 잘못한 건지, 내가 못해서 자식이 이렇게 됐는지, 그런 데 대한 죄책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책감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내 도덕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내가 내세울 자존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나 무시하겠지, 그런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 관계인데,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못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이제는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뭡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자존심 깎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돼. 그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now 그랬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받아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서 물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There's no condemnation anyway in Christ.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널싱홈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 여자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88살 되시는 분인데, 저를 보더니 막 반색을 하면서 라비에서 막 쫓아와서 저보고 일본 사람이냐고, Are you Japanese? 제가 일본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참 슬픈 일이네. 정말. 내가 한국 사람인데. I'm Korean. I'm proud Korean. I'm very proud Korean. Okay. 88살이신데 거기서 한 3일 입원해 계시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민하게 트윗을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 없냐 그랬더니 no family, no family. What about your friend? You know, how long you have lived in Vegas? More than 40 years. 40년 살면서 친구 하나 없냐? 하나 있을 때 하나. 미국 사람 친구인데, 자기보다 4살 어린 미국 사람, white Caucasian 친구인데, Well, you're not calling him? He's not visiting you? 찾아 안 오냐? 그래. 안 온대. What happened? 친구 하나밖에 없대. 가족들은 지금 다 여기서는 자기 오빠들이 넷인데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88살이니까 돌아가셨죠. 친척들이 없는 게 다 도쿄에 사신데, 친구가 딱 하나 있었는데, 친구가 2주 전에 스트로크 왔대. What happened? 그랬더니 그 백인 그분이 군대 생활을 한 35년 했는데 모은 재산은 없지만 그동안에 평생토록 뭘 뭐냐 하면 동전 수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 중에는 값나가는 동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걸 다 자기 금고석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주 전에 그걸 도둑 맞았답니다. 도둑 맞아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시다고 그랬어요. He cannot come visit me because he had a stroke.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무섭대요. 거기 있는 게 무섭대요. 겁나고 무섭고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믿는 종교가 있나 그랬더니 안 믿은 게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착하게만 살았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간히 하는 얘기가 Why did things happen to me? I've done nothing bad in my life.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나쁜 일이라는 건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섭대요. 불안하고 무섭대요. 건강하시고 아주 정신도 초롱초롱하세요.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에 가게 될지 거기에 있게 될지 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무섭고 불안하대요.
수면제를 달라고 그래도 뭐 잘 안 준대요. 이틀씩 달라고 그랬는데도 막 그냥 거기서 안 주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진짜 몇 분이나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포실때 갈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족 데리고 지금은 아이가 컸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렇게 베케이션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발스토에서 스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발스토에서 주로 스탑을 하지 않습니까? 발스토에서 스탑하면서 아들한테 AJ, this is the last stop and next is our home 그럽니다. Next stop is home 그럽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스탑이고 화장실 가려면 가고 this is the last stop, okay? The next stop is home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우리의 마지막 스탑이 될 줄가 몰라요. 병원일 수도 있고 너싱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 스탑일지가 모르는 겁니다. 너싱홈에 한번 갔는데 88살이신데 88살에 그게 라스트 스탑이 거기가 된다면 What's the next stop? 다음 스탑이 뭐예요? Next stop is home. 내가 여기 이제 마지막 스탑으로 여기서 이제 떠나게 된다면 This is the last stop. And what's the next stop?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Our next stop is eternal home.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떠나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Wherever that's gonna be your last stop. The next stop is a home, eternal home.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그 영원한 집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야지. 아니면 어떤 소망으로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에게 last stop이 있을 터인데, what's the next stop? What's your hope for the next stop?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we don't have to worry about next stop. Even though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stop. Next stop is our eternal home, my father's home.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해주마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겁니다. 지금 그 구원을 누리고 살고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마일리지를 쌓아가듯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쌓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그것을 우리를 어렵다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